예, 지난 주일과 오늘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어제와 지난 주일과 오늘 레위기의 말씀 가지고 지난 주일날 나팔절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행사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일로 지키는데,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일날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의 죄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하루 동안만 지키면 나머지 364일은 뭐하고 지내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지내라고 하는 말은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렇게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나머지 364일은 자유롭게 지내라. 자유함 속에 지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는 뭔가를 지켜서 만들어내는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조금 눌림이 있죠.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여전히 눌림이 있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믿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그 보혈로, 단번입니다. 단번에 드린 그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뭔가 하면 7월 15일 날 지키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1년 중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있어요. 가을에 있습니다. 자, 이날도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8일째에도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가을 거지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뭐가 이제 있어요? 뭐 과일나무도 있고, 오늘 뭐 성경에 보면 버들나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얄구지 집을 짓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얄구지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초막에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온 가족이 그렇게 얼기설기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당사자들이죠. 근데 이 절기는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이고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되어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이렇게 짓고 지내는 것은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자, 공부도 지어나 뭘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몸으로 하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왜 몸으로 하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책상에 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지. 풀 베고 나무에 대고 그러면서 64점이라고. 근데 풀 안 베고 나무 안 하고 예습하고 복습해버리면 내가 몇 점이겠니? 90점은 맞을 거야. 그러지? 그러니까 공부는 뭘로 하는 거야?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몸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실력이 있든 없든,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뭐든지 쳐다보게 돼 있어. 뭐든지. 뭐든지 쳐다보게 돼 있어. 뭐든지. 그러면 학생이 뭘 쳐다보게 돼 있어? 책상에 뭐가 있어? 책이 꽂아져 있지. 그러면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어쨌든 책을 펼쳐보게 돼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돈을 잡은다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 조선 사람들이래. 왜? 유대인들은 가게 문을 아침 7시에 열면 조선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열어버린대.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 8시에 문을 닫으면 조선 사람들은 밤 9시에 문을 닫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러니까 공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제가 몇 시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8시까지 하고 자라. 그게 아니라 내가 쟤보다 공부를 더 잘하려면,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제가 밤 10시까지 했다면 나는 11시까지 해야 돼. 그래야 민지야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다. 그래야 너 국립대학교 갈 수 있다. 너네 막 가난해가지고 사립대학교 못 보낸다. 너네 집 조금 산다고 아파트가 있고 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너 장학금 못 받는다. 국가장학금. 저 집처럼 뭐가 막 없어야 돼. 그래야 국가장학금 받거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도 뭔가 하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된다. 몸으로.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자, 신앙을 제가 예전에 정의를 내리기를 몇 가지가 있어요. 신앙은 자세이고 태도이다. 기억나죠? 자, 신앙은 무슨 앉은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는데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이러는데 안 되는 거죠. 자세이고 태도예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앉아있는 자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이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신앙은 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성수를 하죠. 주일도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1년 가운데 몇 번을 절기를 또 만들어 놓고 또 지키라고 합니다. 왜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반복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 여러분, 왜 우리가 생일날을 차리고 막 결혼식 기념일을 차리고 막 그러는 겁니까? 네, 그런 특별한 날을 통해서 다시 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그 특별한 날을 통해서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기념하고 이쯤 되면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기념일을 갖는 거예요. 매년 기념일을 갖는 거예요. 왜? 인간은 특별히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몸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주상들이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꼭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룻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이 뭐예요? 나중에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초막 얼기석이 지었고 그렇게 몸으로 가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몸으로 가서.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나무를 대충 짓고 이렇게 40년 동안 살았구나. 뭐예요? 어떤 빵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지풍파를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풍지풍파를 만나면 사람들이 제일 못된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네. 제일 못된 대통령은 뭐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면 어느 부분부터 다 잘라요? 사회복지 부분부터 자릅니다. 사회복지 부분부터 자르죠. 사회복지 부분. 왜 사회복지 부분부터 자르는 거예요? 줄이는 겁니까? 사회복지 부분은 아무리 투자해야 이익이 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무슨 나라의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노인들에게서 사회복지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줄이는 부분이 다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사회복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잘려졌는지 몰라요. 네, 사회복지 부분이에요. 그러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풍지풍파를 만나면 제일 먼저 내 인생에서 뭐부터 정리해요? 교회부터 정리합니다. 교회부터 정리해요. 그럼 교회부터 정리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동안에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 몸으로 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해냈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해냈다는 것은 그 속에 땀과 눈물이 다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땀과 눈물로서 신앙을 채운 사람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신앙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몸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풍지풍파가 오면은 아무리 작은 풍지풍파라도 뭐부터 잘라내느냐? 신앙부터 잘라냅니다. 교회 출석부터 잘라냅니다.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눈물, 콧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광야로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유튜브로 그냥 쳐다보면 안 나오고 그냥.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모이지 않는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7, 80명까지 막 올라왔어요. 작년부가.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쭉 올라온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흥하면 금방 되겠어요. 아이고, 코로나 터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됐어요.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수수 다 떨어지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하 된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는요, 다른 교회에서 온 항종지 또 떨어졌어요. 항종지.
물론 70세 이상이지만 70세 이상 항동지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가지 말래. 다 떨어져요. 핑계 댈 것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핑계 댈 게 없어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6.25 시대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핑계 댈 것이 없었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뭔 절기들이 이렇게 구약성 읽다 보면 이렇게 많은가 하는데 아니에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한 가지는 추수에 대한 감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감사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이스라엘 족속의 삶이 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왜 어려운 거냐?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은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찬송하자고 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세요? 미쳐버려요. 미쳐본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 영이 살아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온 우주를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막 먼지가 어떻게 먼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것만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시간 속에서 일어나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목적.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는 뭐예요? 올해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셨어. 작년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어.
작년보다 월급이 더 많아졌어. 자식이 더 잘 됐어. 이러한 것들로 감사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물론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그런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이지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죠, 감사. 감사죠. 옆 사람하고, 옆집하고 비교하니까 쟤는 34평 사는데 나는 25평 살고, 쟤네 자식들은 뭐 어디 대학교 갔다는데 우리 자식 어디밖에 못 가고, 이런 식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구약의 율법들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을,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니까 신약 교회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신약을 우리들의 책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책. 딱 하나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럽니다. 지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기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러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일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나팔절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기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즉 주일도 절기예요. 우리가 지키는, 우리 개신교는 4가지의 절기를 지키죠. 이 4가지의 절기도 절기고 주일도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뭘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뭘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뭔가를 지켜서 내가 자유하게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볼 때 나는 자유를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그때 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싶은데 구원은 어디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한번 확인하려고 찾아보시죠. 어디 하나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중에 가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면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내가 살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은 못돼 처먹어가지고 다 어디에서 찾으려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해요. 자기의 의로운 뭔가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못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